지금 예배당에 목사님과 저만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찬송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당회 결의 보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만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2주간 자원 자가격리 상태에서 온라인 주일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번 방역당국 기준인 2부와 3부 각각 20명 이내 촬영팀과 방역팀만 모여 예배 촬영합니다. 촬영팀과 방역팀 성도 제한 기준 20명 초과 시 귀가 조치합니다. 정문은 잠그겠습니다. 촬영팀과 방역팀 성도들 준칙입니다. 1번 2m 이격 유지, 전원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 및 손소독, 위생장갑 착용, 발열 체크, QR코드 체크합니다. 2번 교회당에서 일절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예배 전후 건물 전체 소독합니다. 4번 차량 운행 일체 하지 않습니다. 5번 창문 환기 철저, 비말 흡입식 공기청정기 가동하고 있습니다. 3번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 시청 방법입니다. 1번으로 페이스북으로 예배 현장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목사님 페이스북 아이디로 생중계되고요. 오후 2시는 3부 주일예배 안계정 목사님 페이스북 아이디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생중계 온라인 예배 후 녹화 영상은
페이스북 초유합평교회 그룹과 교회 홈페이지 또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녹화 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각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표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주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입합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인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며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육적인 것을 구하였던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회개합니다.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쌓아 나가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들과 우리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의 자비로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병든 자 고침받고 가난한 자 부하게 되며 어려운 자 힘을 얻고 죄악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온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양진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 최영신 목회 상담사하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 최영신 목회 상담사가 거리가 지금 한 10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림막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라면 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준칙에 따라서 교회당으로 오지 말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반주자마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누가 번호키를 눌러도 안에서 걸어 잠가버려 가지고 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궁금해합니다. 예배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 당시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성당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재현으로 막 꾸미겠다고 택대리라는 자가 면죄부를 하면서 건축을 막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형의 교회를 강조하던 그 조직교회들과 오늘날에 우리가 개혁한 교회, 우리 개혁한 교회는 유형의 교회 그 틀보다 무형의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는 이 땅에 있는 전투적인 교회와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는 뭐냐면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당이 그 대형 화재 사건으로 홀라당 다 불타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지만 겨울철에 춥지 않으려고 여름철에 덥지 않으려고 그냥 기본 시설을 하는 것 뿐이지 시설 자체는 교회당 자체는 그게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고 카테콤이라는 동굴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 교회 표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의 정당한 선포,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 권징의 시행, 즉 말씀, 성례, 권징, 이게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플레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죠. 그 코로나19라는 적군이 나타났는데 바이러스 미사일이 막 날아와.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헌금파니가 빨리 교회 오세요. 그게 아니라 미사일 피해서 집에서 잘 숨어 계세요. 총탄도 잘 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 총탄은 뭐예요? 비말이에요, 비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식사 방법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재확산, 대폭발이 일어날 줄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처음 발생할 때부터 철저하게 방역하고 입구에서부터 그 QR코드, 발열 체크, 위생장갑, 마스크 체크 정확하게 다 하고 그리고 또한 식사도 하지 않고 구역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소모임을 다 그 일시 중지시켜 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철저하게 그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를 지켜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버스 가면 쭉 지나가보니까요. 막 호프집 앞에 막 노상에서 사람들 막 마주보고 바글바글 대면서 부어라 마셔라 밤새껏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식사법이 찌개를 놓으면 그 찌개 자기가 국을 뜨고 또 다른 사람도 뜨고 더러워. 반찬도 막 해줘놓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먹고 그런 식사법이에요. 또 더군다나 저희 그 가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밥상 앞에 말을 하면 굉장히 혼났어요. 어디 밥상머리 말을 하냐고 그 정도로 혼났었는데 근데 반찬을 쭉 놓고 막 떠들어. 근데 보니까 이 반찬과 국이 줄질 않아. 왜 안 주나 했더니 자기가 먹은 거 다 뱉어 말하면서. 특히 드라마가 아주 막 그 밥 먹으면서 떠들어야 되는 그것을 이 일반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이게 식사법 다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딱 반찬 덜고 개인적으로 먹고 식사 예절 딱 지키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서 좀 정중하게 혹시 급하게 말할 경우 있으면 입을 가진다든가 어떤 기본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의 뒤바뀜.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 시리즈 설교들을 많이 해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 강해,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백집기, 그리고 지금은 3년째 횟수로 3년째 2년 정도 됐죠. 3년째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그 조직신앙, 즉 교의학, 이거를 서론, 즉 종교, 계시, 성경 뭐냐, 그리고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까지 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교회론과 내세론 즉 종말론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교리의 그 이 기준은 뭘로 있냐면 개혁주의적인 노선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의 흐름으로 잡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접어들면서 구원의 서장을 배웠죠. 구원의 순서라고 할까? 그게 뭐였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소명을 이미 다 받고요. 즉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즉 복음을 외치는 거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유한 부르심, 이제 그거를 이제 봤죠. 그리고 이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성도들도 거듭나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고요. 성도의 중생에 대해서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참 썰렁하니 그 렌즈만 말하고 설교하니까 참 저쪽 충남 그다음에 저 호남 백제권 사투리대로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이제 중생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구약의 이게 뭐예요? 천지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의 그 왕위의 계승,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심리적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의 전조가 어떤 사람이 예표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 전조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연합 개념이 구약시대는요 백성의 모임, 즉 언약 공동체로 연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조항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을 알게 남은 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느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는 저주고 지켰을 때는 축복이고 이런 거예요. 또 언약의 조항들, 즉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킬 때 연합이 잘 유지되었고 같은 공동체인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요, 율법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저주라. 아주 간단한 구도였지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 구약 백성이 언약 공동체였었는데 그 공동체성으로 연합을 했는데, 이 연합은 축복과 번영을 약속했고, 즉 그 백성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과 번영을 약속한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깨지는 것은 추방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언약에 대한 순종이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구약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요,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인 걸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단지 더 큰 연합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예표 전조들, 즉 짐승의 그 몸을 각을 떠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할례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표시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실체라고 하면 빛이 이렇게 비칠 때 그림자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틀은 같은 이야기인데 미리 예고편, 영화 예고편이 딴 얘기 나옵니까? 미리 그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더 큰 연합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금 우리의 신비적 연합, 그거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영적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세웠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쭉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으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는데 신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대요.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연이어서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또 세우는데 그때가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스테고지를 했던 바로 임마누엘 원리예요. 임마누엘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제 에레미야 당시에 그때로부터 한 600, 700년 후에 한 백성으로 뭉쳐줄 텐데 그때 니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임마누엘. 성경의 유일한 주제가 그 임마누엘. 그 아름다운 주제.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율례와 규례를 배신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결국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임마누엘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새 영을 부어줄 때, 새 언약을 세울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의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그 중생 개념은 신약에 비하면 이거를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프리매처라고 해요. 프리매처. 그 번역을 하면 약간 미숙?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준비 단계에 대한 뭘 프리매처. 그러니까 약간 미숙하다 이런 표현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시대를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합비루들이죠. 노예들.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은 해방을 의미하죠. 죄로부터 해방. 애굽으로부터 해방.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민수기 21장 9절 죄송합니다. 선풍기 바람 때문에. 민수기 21장 9절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눕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건. 그 살아난 사건도 바로 눕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것을 의미하지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비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 그건 신약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생명이 사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의 피부가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다 회복된 사건.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 메시아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1절과 예레미야 29장 10절, 에스겔 39장 27절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귀한 사건, 회복의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중생을 미리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생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각기 여러 가지 중생적 의미를 담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다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즉 구약은 혈통적 이스라엘, 신약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영적 이스라엘, 그것과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데에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구약이 준비하고 바라보고 그 또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고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만 봐야지, 예수 시대를 봐야지, 구약을 못 하나 봐요?
여러분 하다못해 회사에서 면접 볼 때에 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 사람이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자격이 있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보지 못하면 예수께서 갑자기 이 메시아께서 왜 왔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려면 계속 연구하고 말씀 보고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약하면 직통계시가 바로 대부분 이단들이 취하는 건데 뭘 봤대, 뭘 들었대. 계시가 완성돼갖고 성경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봤다고 하는데 그럼 말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직통계시 받았다니 대부분 다 이단들입니다. 저 광화문에서 어떤 분이 막 떠들다가 자기가 막 밀간지에다 광고를 했는데 자기가 뭘 들었대, 하늘로부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뭐야? 직통계시 매우 위험합니다. 신천지에 이만희도 자기가 뭘 들었고 봤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뭘 봤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우리 개혁진영 손에서는 누가 뭘 보고 들었다고 하면 개꿈 꾸었다고. 개꿈.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딱 치고하면 됩니다. 정통 기독교는 무당교가 아니에요. 무당짓 그만하라고. 교만해지면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까보면 당신 때 가만놔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 치유와 그리 또한 이사와 기적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종입니다. 종. 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진리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야 구약의 언약에 담겨있던 그 연합,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완성된 겁니다. 완성. 폐지가 아니고 완성.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즉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구약 때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생,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들이 마음껏 이 만물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타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땅 걱정, 집 걱정, 월급 걱정, 모든 물질 걱정.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19도 그렇고 지금 54일 동안 있었던 최장의 장마철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이 자연재해가 오는데도 이것이 인간이 자연 파괴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벌어야 되니까 고치지 못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와 함께 마음을 발 아래 두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먹는 문제에 졌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돌을 떡덩이를 40일 굶었는데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의 중생의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저 종말의 마지막에 그 새 시대의 도래를 바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인격 바뀌었네? 좋아졌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좋아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내다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중생의 의미는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우주적 차원의 중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희한한 저쪽 타종교를 비교를 하면 소승불교 같은 그런 이상한 종교를 전락했어요.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그런 치상 기도했습니까? 전체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선지자들이요? 자기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교회당 하나 짓고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까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범우주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날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 봐봐요. 얼마나 자연환경 파괴했으면 박쥐가 옮겨야 될 그 바이러스가 천상갑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낙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짐승한테 갈 숙주가 없는 거야. 인간이 다 죽여놨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에게 오는 거야. 이 바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환경만 보존하고 다시 살리기만 해도 되는데 암산가스 계속 배출하고 세계 내놓으라는 나라 다 그래요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암산가스 마구 배출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되게 하고 북극 얼음 녹게 하며 이 물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막 바다 미쳤잖아요 지금. 바다 미쳤어요. 장마철이 매년 6월 25일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딱 끝났는데 이번 54일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 됩니다 이제. 미쳐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겠다. 이게 묵시문학의 핵심인데요. 니들 세상 그렇게 니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웃기지 마. 우리의 강한 우리의 왕이 오셔. 그게 묵시문학의 핵심인데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근데 이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갖고 자기를 막 절대시하죠. 거기에 또 속아갖고 따라다니는 좀 정치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을 맺도록 하는데요.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중생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심. 이제 이런 용어를 써요. 또 중생. 이제 이런 걸 사용하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새 것을 의미해요. 새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우주 만물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창조를 다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이렇게 참혹해지는 우리 후손들한테 여러분 스타워즈에 봤죠? 이 방독면 쓰고 왔다 갔다 서로 가면 안 돼요. 이제 미래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망쳐놔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세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응? 새롭게 함으로 이제 우리 그 탐심을 버리자고요. 욕심을 버리자고요. 새롭게 함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자의 죄악과 그리고 또한 음흉한 그 바닥에 이 기저에 깔려있던 무의식에 깔려있던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뭐냐? 탐심 많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죄악을 벗을 수 있는 능력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저 광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목사 잡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분별을 하셔야죠. 어떻게 분별해요? 당신이 볼 때 그 사람 어떻습니까? 미친놈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친놈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신뢰를 줘서 돈 꾸게 합니까? 신뢰가 없어 보여 돈 꿉니까? 사기꾼인지
진짜 투자자인지 이것도 구분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자, 아무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걸 다 공통적으로 보니까요, 옛사람, 옛삶, 옛모습, 옛 풍습에 대한 단절적인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이것이 바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돌변하고, 마치 사울왕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마치 다윗 유다 지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간 것처럼 베냐민 지파 바울, 즉 사울,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께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바울을 부르면서 로마 시민권 이름인 바울, 유대인의 이름 사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오히려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옛삶과 옛죄와 옛모습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세상을 떠들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중생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시작된 새 삶의 특징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새롭게 태어난 걸 중생, 거듭남. 근데 이 새로워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이 중생의 의미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요 거듭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 태어나신, 새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중생이 우리의 중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좀 더 뒤로 가면 1장 23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름캐하고 현실캐를 얘기하면서 상승이라는 씨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현실이 되는, 그걸 이제 그 얘기했던 것에 덧붙여 놓으면 죽었는데 살았어. 간단해요. 죽었는데 살았어. 근데 뭐냐면 썩지 않을 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셔서 나와 신비전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하는, 육체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부활체의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산소망을 갖도록
중생시키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중생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말씀의 사역과 연결시켜요. 뭐냐면 성도의 중생은, 성도의 거듭남은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만이 된다는 거예요.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비해서 썩지 아니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나는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서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고, 즉 한자어로 중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저희 초기화평교 성도들과 온라인 초기화평교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성경 필사운동하라. 자가격리한다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당도 오지 못하는 이 처지에 들로산으로 막 놀러다니고 지 멋대로 막 다니고,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당 오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중지한 사람 막 여행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가격리하면서 9월 8일까지 9월 5일까지인가? 아무튼 9월 국가에서 정한 날까지 우리가 자가격리하면서 성령 필사운동 하십시오. 그리고 2m 이상 이격거리 두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수도운동으로 만드시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요, 코로나19 팬데믹길 맞이해서 교회당 와야 기도했고 교회당 와야 뭘 했던 신앙을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기도실 만들기 시작했어. 예배방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가정예배가 살아났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한 줄씩 생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모두 다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제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나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정성 다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늘 창고 문을 열어 복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손에 복을 주시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일자리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덧입혀 주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전이 견고히 건축되고 저들의 가정 또한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며 드린 손길 위에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매주일 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만나처럼 내리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한량 없으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심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려면 중생하여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성경 필사운동을 하리라, 가정수동운동을 하리라, 가정예배를 살리리라, 가정을 기도실과 가정을 예배실로 만들어내리라 다짐하는 주야평교회 온 교우들 위해 그리고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를 하는 온라인 주야평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